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던 잎들이 다 떨어져 벌거벗은 몸이 되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주님,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피하여 도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똑바로 서서 인생 위에 불어오는 모든 바람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잘못된 행실을 떠나기로 다짐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만유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며 또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30장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험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봉헌 찬송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빛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나 가슴 아픈 일들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시는 물질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던 이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땅의 충만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날마다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항상 지켜 주시옵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장로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 입국하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사관에서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12월 9일 날 입국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에스라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지도자인 에스라는 성전 중심의 신앙과 함께 또 예배의 회복을 강하게 주장하며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았고, 그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성전 재건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을 겪었던 그러한 그인지라 신앙과 민족의 흥망성쇠가 분명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은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첫째로는 죄인들을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을 즐겁게 하시며, 네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요즘 한국을 보면 저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갖 수를 다 쓰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은 진행됩니다. 신앙과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자기들이 수를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결말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점점 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그런 선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나라의 임금을 세우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다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전에는 제사장 지파였으나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사명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므로 개별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레위인들은 귀국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정결한 몸의 준비를 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오늘날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항상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22절에서 얘기합니다. 성전을 준공하게 된 것은 단순한 재건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온 민족의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는 데까지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성전 준공, 교회 건축, 교회를 세우는 일은 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건축합니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이스라엘에게 즐거운 인생을 제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성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이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전쟁에서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남북 분단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에서 볼 때는 참 긴장된 그런 국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 남북으로 갈려서 아직도 싸우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걸핏하면 해외에서 전화가 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북한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고 장사정 표가 웬문이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드니 초토화를 시키니 그런 공갈을 치니까.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위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어도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세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나라를 지금 가장 평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도 막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이나 중동, 한국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한국에서 실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살지 않는 그 해외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한때 제가 그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테러가 발생하고 팔레스타인이 공격을 했는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북한이 일을 벌여가지고 긴장이 조성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서로 포를 쏘고 그랬던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국문화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거기 원장이신 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 괜찮냐고. 그런데 저는 또 이스라엘 괜찮냐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은 게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한국에 아무 일도 없다 얘기했는데 여기도 폭탄 한 발 떨어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쪽 다 그러는 거야. 서로 거기를 걱정했는데 정작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들어온 말이 아니지만 어쨌든 남북 화해 분위기에 조금만 이상기류가 흘러도 심각한 말들이 오고 가지요.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든 기타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며 끊임없이 다툼과 테러 또 전쟁의 소문이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과 특히 유럽은 또 요즘에 코로나가 더 창궐을 하니까 또 다시 또 5차, 4차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시 봉쇄하겠다고 하는 정부와 국민들이 데모와 소요를 일으켜서 자동차를 불태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한국도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을 코로나와 같이 가겠다고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인가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오늘은 4,00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최고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 세계 모든 나라가
질병과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난날 전쟁으로 인해서 전국토가 다 파괴되는 완전한 폐허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염려로 인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괴로워했던 적이 많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꿈에 전쟁이 일어나서 갈팡질팡 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결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태평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도 통계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손을 꼽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뉴스를 비교하면 가장 평안한 나라, 태평한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죠. 얼마나 태평하면 3,000명씩 나오고 2,000명씩 나오고 오늘은 4,000명이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들은 다 놀고 그렇습니다. 저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지금도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는 하나님이 사명을 준 나라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그 가운데서도 즐겁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로 저희로 즐겁게 하시려고 또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임금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싸움 속에 살았던 그들을 즐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대국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역사가 이처럼 위대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의 모든 역사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작은 나라를 쓰셔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은 북쪽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만 남아있다가 그마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까지 정복하고 세계 최강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줄줄이 포로로 잡혀갔고 독립할 가망은 꿈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자그마치 70년이에요. 우리도 일제시대에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6년이었습니다. 어디가 더 가망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로가 돼서 끌려간 바벨론에 가서도 그들이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무렵 이란 지방의 고원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리안족의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의 시작도 아주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바벨론은 상대할 수도 없었고 또 오직 근접 국가인 메대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왕에 오른 유능한 바사의 통치자 고레스가 부패했던 메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싸움에 이기면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전례를 뿌리치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와 바사를 연합국으로 만들어서 메대의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죠. 메대는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명성은 높아가는 반면에 바벨론 왕 벨사살은 폭정으로 인해서 민심이 그를 떠났고 강성하던 제국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을 내렸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해온 모든 성물들을 다 되돌려 주도록 했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방해할 사탄의 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은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터무니없는 고소장을 낸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곽 공사까지 완공하며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예루살렘 성은 옛날부터 반역이 끊이지 않았던 성이므로 반드시 다시 반역할 거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성전 건축 금지령이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왕인 다리오가 즉위해서 이전에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들을 확인해 보니 이런 사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건축될 성전의 규모와 건축 양식 그리고 건축을 위한 국고 보조뿐만 아니라 성전 그릇들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명령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건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면서 원조를 아끼지 말도록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힘을 얻은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성전을 봉헌한 이후 약 한 달 뒤에 지켰던 유월절 절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사명을 주셨고 그는 성실하고 용감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려고 애를 쓰고 힘차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나라도 크게 쓰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밖에는 없어요. 땅덩어리도 너무너무 좁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우리가 외국에 사는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많은 혜택을 또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여권의 파워는 1등, 2등이 전 세계에서 지금 2등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게 된 그 여권 파워는 또 살아납니다. 한국은 아마 더 유명해져 있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쪼개진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쪼개져서 더 작아진 두 나라가 각각 멸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무슨 독립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란 고원 북부의 조그만 나라 페르시아를 도구로 삼으시고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그 나라를 제국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방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마음을 돌이킨 애굽의 왕, 어린 모세를 보고 마음이 움직였던 애굽의 공주, 다니엘의 명색함에 마음이 끌린 느부갓네살 왕 또한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약소 민족으로서 한반도에서 5,00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반도를 강점하고 국가의 주권을 빼앗아 나라로서의 흔적이 지워지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비로소 꽃피우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우리 백성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세상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우리 민족에게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독립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일본에게는 조족지혈이죠. 그 일본을 패망시킨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었죠. 세상의 큰 나라 권력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한국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일제 침략 당시 우리를 구해주리라 믿었던 중국은 상상 밖으로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생각지도 못했던 현대의 페르시아가 일어나 그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우리와 관계가 멀었던 그 서양연합국이 일본을 격파하고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에도 가장 컸던 그 미국을 대원군 때에 미국군함을 아주 아작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셔먼호 학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완전 초토화돼서 다 폐허가 되었을 때 가장 많은 원조가 미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 중에 가장 많이 손을 내민 사람들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이러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도움을 줬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미국의 유학을 떠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도움으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미국이 옳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비록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돌이키고 계시니 모두가 주님을 위해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그 나라와 민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하면 겁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나라를 왜 세상에 남기셨으며 또한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의 리더로 키우셨는가?
세계의 마음을 왜 이 땅을 향해 돌이키시고 자원 하나 없는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고 선진국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문화적 수출을 하는 강국의 길을 여시는 것일까요? 이 대답은 신앙으로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뉴스를 보십시오. 다툼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으쌰으쌰하면서 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까? 좌우 대립에 있는 자 없는 자 대립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은 신앙으로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과거 강대국이었던 중국이 할 수 없고 침략자였던 일본이 할 수 없는 복음 전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아시아와 필리핀과 세계에 알리는 책임을 맡은 나라이기에 세계를 향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요 민족임을 자각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국의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 민족의 앞날에 길을 여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강림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늘의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히 지내다가 오실 주님을 적당히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은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한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어놓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갈 수 있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자리를 준비하며 하늘의 은총을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주